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또 역경, 정말로 우리 앞을 막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한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이겨낸 예가, 아주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욥의 인생입니다. 욥기에서 욥은 매우 의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스러운 가족과 많은 부와 건강을 가진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자신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하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재산, 또 자녀, 건강을 포함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써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그 믿음, 신의를 지켰고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에게 더 큰 재산과 또 새로운 가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정말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죠. 이 믿음의 거인이었던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역경에 처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 분노와 또 수치심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공고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또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이런 자세를 취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한없이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로서 또 아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이 반성과 또 왕으로서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깊이 통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이 닥쳐오면 남을 원망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뭔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까닭에 고난이 찾아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어서 맨발로 걷는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온 몸으로 또 그 참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경험한 그 넘치는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그런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이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범죄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겸손히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이 다윗은 또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지시했고 또 후세에게도 압살롬의 어떤 상황, 그 동태를 살펴보도록 그리고 그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오랫동안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또 사울왕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뛰어난 어떤 지혜와 어떤 지략들이 있었겠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어떤 일들을 실행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필요한 지혜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매년 이 수확량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 제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아주 많은 어떤 수확을 거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비도 많이 내려주시고 또 좋은 날도 많이 주셔가지고 따뜻한 날 속에서 자신의 농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때마다 뭐 이렇게 잡초도 제거해야 되죠.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또 수확할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면, 그러니까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여쭙고 또 응답받은 대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을 밑거름 삼아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벗어나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매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가 겪은 이 모든 상황은 그가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찾아온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을 또 시작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회복과 다시 되돌림, 치유가 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는 시련과 고난이 당연하게도 따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마음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대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그 품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세상에 속하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의 백운교회 위에 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넘치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